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거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세요. 어떤 지시를 하냐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제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죠. 사촌이 있는데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사라. 그 밭을 사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게 한 요 지시한 때가,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때가 이제 유다가 곧 멸망하기 직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의아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곧 망하게 되는 시점에 땅을 사고 밭을 사라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상식에는 잘 맞지 않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밭을 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멸망과 바벨론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밭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밭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밭을 샀다가 나라가 빼앗겨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밭을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돼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레미야가 대단하다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이라면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만 말씀한 게 아니었죠.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 중에 사실은 진짜 핵심은 70년 뒤에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메시지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이 하나멜의 밭을 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70년 뒤면 다시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을 진짜로 믿었으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요 하나멜의 밭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로는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 순종하는 자세를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구나,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건지는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더라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전 인격적인 반응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알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만 표현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들의 순종으로만 드러나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씀도 드렸는데,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을 순종으로 우리가 언제나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삶의 현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의 이렇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현실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7절에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 숙부 살롬의 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사촌이 되겠죠.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살 것을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면서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으는 권리, 성경에 룻기에 보면 좀 자세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가까운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경제가 너무너무 궁핍해서 그 기업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집과 땅을 말하겠죠. 그거를 팔아할 경우에 친족 중에 유력한 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대신 물을 수 있는 권리, 대신 변상해 줄 수 있는, 대신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문이 다른 가문에게로 말도 안 되게 넘어가거나 끊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였죠. 그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그의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업을 무르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할 건데, 아마 예레미야는 그런 친족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일찍 죽었거나 나오미의 집안이 너무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멜은 그의 집안이 지금 어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예레미야, 당신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 나의 밭을 좀 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가 요청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가 이제 알겠죠. 지금 나라 주변에 이 바벨론이 이제 포위하고 있고, 그도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하나멜 생각에는 빨리 자기의 소유를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이,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말하고 내 땅을 빨리 처분하자. 굉장히 약삭빠르고 현실주의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멜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밭을 살 수 있었던 거지만, 하나멜은 그 예언의 말씀을 안 믿었던 거죠. 회복된다라고 믿었으면 땅을 안 팔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은 굉장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했다. 이 땅을 예레미야에게 그냥 헐값으로 넘겨버리고 나는 내 실속을 챙겨야지. 아마 그렇게 하나멜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고, 자신의 입으로도 또 예언했고, 또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어떤 의도로 땅을 팔라고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밭을 예레미야는 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현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자신의 인생을 걸 이유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기도해요? 이 시간에 푹 자고 잘 먹고 지금 현실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삶으로만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복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늘 그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만족에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세우신 이 고엘 제도마저도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멜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멜 같이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왜 쌓아요? 지금 내 은행의 통장에 보화를 쌓지요? 몰라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저 현신의 눈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시지요?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말씀과 나의 삶이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유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겠죠. 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구나 하셨다 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이 정당한 매매 절차를 통해서 하나멜로부터 이제 밭을 사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15절 말씀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시켜서 이제 유다 땅에서 다시금 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 증거로 이제 예레미야가 토지를 사게 됐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사고팔고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로 예레미야가 이제 밭을 사게 됐다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그 전한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 확신 때문에 이제 밭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그 예언의 핵심이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70년 후에 지금은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임박한 상황, 아직 70년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70년이 지나는 그런 긴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삽니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선포한 대로 진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지금 보아라, 이 밭을 사는 나의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는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 초반에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그때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6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결혼 안 해요. 예레미야는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그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일환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 속에 개입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삶으로 살아냅니다. 정말 삶이 메시지가 된 거죠. 만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정작 선포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전하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전하는 말과 행동하는 삶이 똑같네. 그러면 우리의 말을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말과 사는 삶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전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삶은 저렇게 행동은 다르지? 에이, 가짜인가 보다. 안 믿는 거죠.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볼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전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을 정말 믿었던 사람이구나. 저 결혼도 안 한 거 봐. 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하나멜의 땅을 사는 거 봐. 진짜 믿지 않으면 저런 행동이 나오겠어? 아마도 한동안은 예레미야의 말을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안 믿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죠. 그러나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소수라도 예레미야가 저렇게 삶을 그 메시지로 살아내는 삶을 보면서 진짠가 보다. 아마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수가 적더라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만족이 우선순위인데 우리의 복음은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나 그 중에 콧방귀도 안 끼는 대다수의 사람 중에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은 말한 대로 사는구나. 저들은 메시지와 삶이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를 마지막 세대라고, 종말의 때라고 성경의 예언과 지금 되어지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일환으로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뭘 볼까요? 믿는 대로 행하는 삶. 저들은 성경 말씀이 몸에 배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말씀과 삶이 다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한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온유하며 그렇게 따뜻하며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던히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믿었다면 순종하라. 믿었다면 행동하라. 너희들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대로 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왔을 때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알았구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나의 순종으로 평가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그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곧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멜의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의 순종으로만 하나님 드러나고 증거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7절 말씀에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예레미야에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가 기업을 부를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하나멜은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아니면 현실의 이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눈에 만족하는 것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매이는 것이 있는데 그 현실에, 돈과 사람과 현실에 주는 만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주여, 우리가 이 현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절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정말 절묘하게 대비시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멜이 왜 자기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했겠습니까? 그는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용이 없는 그 밭을 약삭빠르게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결국은 자기의 실속 창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고엘 제도마저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은 현실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감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마귀의 음성에 대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하여 하나님 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각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도무지 현실의 이익에만 아버지 하나님 밝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우리는 내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전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반응을 하나님께만 두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반복되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마음이 열려서 주의 신실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하나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정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이 강력한 전도하는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신비임을 믿기에 이제는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말씀, 우리의 삶이 그대로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대로 살고 전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증거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면,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들의 삶이 다르면 누가 우리의 말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 땅에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메시지,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와 결론이 되는 그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소성케 되는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외양간에는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